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크게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깃들어서 더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6개월도 더없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제를 드리고 있는데요. 맥주 감사주일에 어떤 우리의 영적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또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보내면서 또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자로 부름을 받은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죽어가는 생명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한 그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이처럼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 이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또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헤아려 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제자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역할, 축복의 통로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3절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죽어가는 생명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을 전파할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축복의 사역을 너희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힘쓰라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수할 일꾼들,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을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리가 어린 양을 그냥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의 길을 가는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대하고 결국에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삶과 같이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킬 때는 주님을 향하여 박수를 치고 환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각과 다른 예수를 보게 됐을 때 한순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것이 결국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다가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의 복으로 다가올 때야 그거야 뭐 거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복음의 핵심을 들어가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결국은 그 주님을 배척하고 배격하고 심지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12제자들도 다 순교를 당하는 결과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미리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정말 적절한 말을 할 것인가,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믿게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신경이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론시키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의미보다는 성령이 역사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운데 역사하신다. 또 우리는 단지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고 내가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갖다가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만 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되어지고 순결한 존재로 수용받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순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순결한 존재로 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지혜로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자로서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순결하고 지혜로워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순결한 길로 나아가서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우리는 그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마땅히 전해야 할 말을 일깨워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자로서 전도자로서 제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우리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평안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이어지는 4절을 보면요. 복음 전도자로서 축복의 통로자들이 복음 들고 나아갈 때에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또한 들려주고 있는데요. 4절을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하러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면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 말이다.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린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무식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부자는 부자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나 없나 조건이 이루어졌나 없나 이것을 논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오직 복음을 전파하고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나의 결점,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강하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또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축복은 샬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평안이라는 거죠.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아마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하지만 사실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돈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평안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만 있으면 집 있는 사람들 다 찾아보세요. 평안하냐? 집이 평안을 주는 것은 며칠, 몇 달 지나면요 그것 또한 평안의 주제가 되지 못합니다. 병든 사람도
병만 나면 내가 그냥 막 걱정 하나 없겠다. 병만 나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것 같다. 병 나보세요. 건강해보세요.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인생의 실존적인, 근원적인, 원초적인 참된 행복은 평안에 있다. 그래서 성경은 샬롬이라는 인사로 서로에게 평안을 묻고 또 평안을 빌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간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십시오. 이런 말이 다 샬롬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이 평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평안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이 평안을 만끽할 때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적인 그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참된 평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복을 누리기 때문에 이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나눠주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이 고스란히 내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그걸 받아들인다 안 받아 여기에 자꾸 마음에 신경이 쓰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듣지 않았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복이 고스란히 복음을 전한 내게 내 삶의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끝까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담대하게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에 그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에 버림을 받은 듯한 그런 나름대로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내가 힘이 없어지고 버림받은 그런 상실감, 상처를 입을 때에 주님도 고스란히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상처를 받고 하나님도 저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힘이 빠지고 상처받고 상실되었을 때 헤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읽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저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그 누구보다 빨리 느끼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17절에 70분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예, 그렇죠. 복음 전파하는 가운데 거기에 모든 일들이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 또한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 역사 또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70원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하는 이 역사를 경험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으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아무것도 갖추지 않는 가운데 주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 어떠한 장애물도 다 넘어갈 수 있고 건너낼 수가 있고 뛰어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본문 19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 우리의 삶에 위협이 되어지는 그 어떠한 위협도 다 뚫고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뱀과 정갈은 너무나 우리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사겠다고 결단하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 여정을 통과할 때 그들이 무슨 생산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경제활동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부족함이 없도록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출애굽의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기 때문에 내 미래가 보장된다? 천만의 말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 주신다. 언제까지? 우리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어떤 장애물도 다 넘게 해주신. 그러나 우리 사명이 끝난 날은 때로는 뱀과 정갈에게 밟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걸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아, 내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그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뱀과 정갈과 같은 로마인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군병들에 의해서
결국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나가셨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때로는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때로는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는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명에 감당하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삶, 이게 바로 진정 축복의 통로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진정한 제자의 삶의 모습이겠죠. 현실은 사단과 마귀가 들끓고 있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역경으로 우리를 애매한 고난을 자리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도 그 고난에 직면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부활시켜 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끝났다. 뭐 예수 믿다고 그냥 폼 잡고 가더니 별볼이 없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죽은 예수들을 부활시켜 준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를 챙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담아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평안의 복을 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즐기를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성령의 도움으로 지혜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평안의 복음으로 축복하며 담대하게 제자에게 축복의 통로로서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도 비둘같이 순결하게 하여 주시고 뱀과 같이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자리잡는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제자에게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